오늘 본문은 아합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악행, 또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겸비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탐욕에 이끌려서 악한 술수를 써서 나봇을 살해한 후에 그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악행은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응망덕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인 악인입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아합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아람의 10만 대군이 아합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을 때에 아합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합이 먼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아합을 건져주면 그제야 아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주축으로 아람 군대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합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젊은 정예 병사들을 모았더니 총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싸울 만한 병사는 7,0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아람의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의 왕은 왜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지 않고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그렇게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산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산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은 평지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이번에 평지에서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은 또다시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아벡 평지에서 아합을 상대로 2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람 군대를 너에게 넘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평지에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떼들어대고 있는데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어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2차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합이 치른 이 두 개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아람과 싸워 이기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베나닷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사람이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베나닷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 또 아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놓아줬으니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을 대신할 것이요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이제는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한 심정으로 화를 내며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2번이나 승리를 하게 해주셨지만 아합은 여전히 교만했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은 아람을 이긴 후에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람을 이긴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어떻게 해야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치와 연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원래 왕궁은 사마리아 산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400km 떨어진 이스라엘 평지에 화려한 별궁을 건축하여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지는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곳에 별장을 짓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곳입니다. 아람의 그 아합의 별궁 옆에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집트풍의 그 아름다운 쾌적한 훌륭한 푸른 정원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만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별궁 옆에 이 푸른 정원이 만들어지면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도 있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향락을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합의 이 허영심, 사치와 쾌락을 위한 유흥지를 만들기 위하여 나봇의 포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아합은 나봇을 불렀습니다. 왕궁 곁에 있는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채소밭, 다시 말하면 내가 푸른 정원으로 가꾸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네가 포도원이 아니라 돈을 원한다면 내가 합당한 값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그 포도원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다른 가문에게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빌렸으니는 임차인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자손 대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가문에게 절대로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 사용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용권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친척들 중에서도 여력이 없다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의 사용권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따라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팔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나합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포도원이 쾌락과 우상 숭배지를 위한 유흥지로 변질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나봇의 가문은 대대로 이 이스라엘 평지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땅을 향락과 죄악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바꾼다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봇은 목숨을 내걸고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 강력하게 말을 하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어린 아이가 심통을 부린 것처럼 그렇게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듯이 나봇이 거절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봇이 이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는지, 이 중요한 사랑은 누락해 버렸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팔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팔 수 없다라는 말을 빠뜨린 겁니다. 마치 나봇이 아합을 업신여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거지요.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듯이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을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맞습니까? 이세벨의 나라 시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돈에서는 왕은 곧 친위자,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에서만 통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드릴 테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왕의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을 써서 이스라엘 땅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지금은 비상사태다.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뭔가 좀 긴박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무도 반발할 수 없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봇을 잡아다가 죄인의 자리에 앉혀서 재판을 진행하게 하라 지시를 합니다.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나봇이 분명히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서 거짓 증언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성경에서 동일한 증인을 하면 그것은 진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판장은 즉시 나봇에게 신성모독죄를 물어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봇에게 원래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증인의 말만 듣고 곧바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나봇은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추악한 그 탐욕을 위해서 거룩한 명분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날의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나봇의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이 돌아갈 수 없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 딸이나 친척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봇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에 처형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한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아합 나봇의 아들들이 죽게 되자 장로들은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이제 통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봇이 죽었다, 그 포도원은 당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합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고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고 경건한 자를 향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3번째 계명을 어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나봇을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겼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써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합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합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최후 통첩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또 하늘이 열리면서 비와 이슬이 내린 바로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말함으로써 그의 죄를 들춰내고 폭로하라는 겁니다.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네가 살인을 하였고 거기다가 또 탈취하기까지 했느냐라는 의미합니다.
나봇의 생명을 빼앗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하면서까지 그 유업을 탈취했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봇의 아합의 심판을 늦추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멸시했고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아합이 저지른 죄는 하나같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음란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제는 경건한 자를 죽였고 그의 가문까지, 그의 기업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맞이하는 그 결말이 이제 아합에게 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이 죽는 그날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피가, 시체가 땅에 버려져 방치된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하나의 존중이나 경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최소한 땅에 묻어져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줍니다. 하지만 이 악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땅에 묻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아합은 악인의 죽음처럼 저주받은 죽음이 될 것이요, 아합의 시신은 땅에 버려지게 되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자기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았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아합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나 바하사 왕조처럼 대가 끊겨서 그 왕조가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시신이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이세벨이 살아 생전에서는 부귀영화와 군세를 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훗날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문에서 던져져 땅에 추락해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이미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다 뜯어먹은 후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세벨의 머리뼈와 발과 손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개들이 달려들어 이세벨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은 이토록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처럼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사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내어주어 무가치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잔인무도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전했을 때에 아합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완악한 태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아합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 겁니다. 비록 일시적인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가식적이나 표면적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슬퍼하고 비통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굵은 배라는 것은 시신을 감쌀 때 사용됩니다. 아합이 그 좋은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죽을 죄인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 멸절되어야 할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그 원천이 되는 음식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음식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풀이 죽어서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의식적으로 걸음을 천천히 걸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쓴 겁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저질렀던 이 죄악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아합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설령 회개했다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보자고 잠깐 피상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합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이 겸비함을 보였다며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새가 날개를 접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접는다는 것은 자신의 최대 강점을 포기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항복한다, 굴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합이 생전 처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한 거지요. 아합은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면서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진멸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를 돌아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보시면서 심판을 또다시 유보시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여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아합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요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합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 역시 구원받아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합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을 뿐이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은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전쟁터에서 죽었고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가 섞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보여준 그 겸비함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재앙이 임하여 아합의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놀라운 것, 그것이 바로 아합과 같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겸비함을 보이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또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합의 회개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여 없어지는 것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합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겸비함을 보시면서 그에게 임했던 재앙을 또다시 유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지키시면서 참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마음속에 거리끼는 어떠한 습관된 죄악이나 정말 우리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고 그의 겸비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거나 하나님께서 멀리 느껴진 거나 하나님께서 자꾸 나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뭔가 정죄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정죄하는 거지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자. 어떠한 죄악일지라도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이요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요 새로운 일을 펼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